할렐루야.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아직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을 나눌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도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샘물 큐티 또 목요일날 줌으로 모이는 중보기도회는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2021년 8월 둘째 주일 참빛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사 그 뿔을 높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세우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한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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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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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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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온 세상을 지으시며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높이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어찌 다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보다 넓은 주님의 사랑과 지혜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 개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해도 주님께는 언제나 부족할 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련한 자들입니다. 고의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짓는 죄들이 많아 일일이 다 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고쳐 주시어 주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땅에서의 소란함을 속히 잠재워 주시고 진리와 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과 헌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어 어둠을 깨뜨리고 생명의 세계를 세우는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과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인생을 표현하는 말 중에 영어의 알파벳을 이용해서 A, B, C, D, E라고 인생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 A는 아담, 바로 사람이지요. 그 두 번째와 네 번째 B와 D, 이것은 birth와 death, 출생과 죽음입니다. A, B, D 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 그 B와 D 사이에 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C는 무엇일까요? choice, 선택입니다. 인생은 사람은 태어나서 선택하다가 죽는다입니다. 인생을 선택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죠. 마지막 E가 있습니다. E는 evaluation, 평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선택하여 살다가 죽으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있다라는 거죠. 함께 살아가던 다른 사람들에 의한 평가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평가자가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데 그 평가 항목이란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생을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느냐. 올 올림픽이 뭐 거의 끝나가는 날인데요. 올림픽의 경기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예. 인도에 아주 희한한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 대회인데요. 출발 신호가 울리면 출전하는 선수들이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간이 종료되면 이제 한 발이라도 땅을 디디면 실격이고요. 시간이 종료되면은 평가 기준이 누가 출발선에서 제일 가까이 있느냐가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회는 누가 천천히 쓰러지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느냐 하는 게 이 대회죠. 평가 기준이죠. 이 평가의 기준을 잘못 모르고 출발 신호가 났다가 앞으로 막 달리면 그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삶의 기준, 삶의 평가,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고 인생 성공, 인생 실패의 기준이고 그 기준이 있다면 무엇이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성경에 간간히 족보가 소개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4장은 가인의 족보라고 하고 5장은 셋의 족보. 가인의 족보는 악인의 족보고 셋의 족보는 의인의 족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성경은 이 두 족보를 통해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족보에서는요. 가인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이 길어요.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한글 성경에는 가인이라는 이름 밑에 주가 있어요. 어둠. 히브리어 카나. 이게 얻다, 사다. 여기에서 나온 이름이 가인이거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부터,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아들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 말 속에는 그 아들에 대한 아들을 원했다가 아들을 얻는 것에 대한 성취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 찬양, 그것과 더불어서 내 아들이 이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원과 기대도 같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된 가인의 생애가 어떻게 끝납니까? 아시다시피 그가 동생을 살해하고 죄를 범하는 결과로 끝이 납니다. 가인의 일생의 그 출발은 아주 큰 기쁨과 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끝은 범죄함이요, 살인이요, 쫓겨남이요, 피냄새. 16절에 아주 결정적인 문장이 하나 있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성경이 소개하는 가인은요, 단순히 동생을 살해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인생의 최초의 살인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소개하는 가인은 처음 출발은 큰 기대를 가지고 했으나 마지막은 아주 하나님을 떠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처음에 기대했던 대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죠. 드리는 사람은 있는데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우편물은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이를 두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구약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신 이유는 그 제물, 곡식이냐 양이냐 이런 제물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서 찾는 그것이 옳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먼저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찾아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처음 난 새끼는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이고 기름은 가장 소중한 부위, 동물의 신체의 가장 소중한 부위. 이게 아벨은 가장 처음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렸다라는 그런 부연적인 설명이 있는 거죠. 반면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땅의 소산이라는 것 외에 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이게 간접적이지만 아벨에 비하면 가인은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드렸다 이런 말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헌금을 드려도 새 돈으로 드리고, 뭐 11조도 제일 먼저 소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챙기고, 또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제일 깨끗한 옷, 속옷까지 싹 갈아입고, 뭐 그런 행위 자체보다도 그렇게라도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으로 가면 아벨과 가인의 그 재물의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이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제사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제사의 모양만 있었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과 4절을 다시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보다 먼저 받으신 것이 있어요. 뭐죠? 아벨이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보다 먼저 거절하신 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평가하시고 그 평가의 기준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 결과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화를 냅니다. 울그락불그락. 자기가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이 불쾌합니다. 7절에 낯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이게 보복하려고 뭔가 엉뚱한 궁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7절에 죄가 너를 원한다. 자칫하면 너 죄짓게 생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인은 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제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보다는 그저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려고 했고 그 결과 우리가 아는 대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더 나빠진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니는데 더 나빠진 사람입니다. 뭐 뉴스에 보도되는 각종 사회적인 사건, 뭐 연루된 사람들 보다 보면 가끔 뭐 교회 목사 혹은 장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단순히 한국에 기독교인이 많아서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사건이 많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 중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Lord, my Lord. 이런 고백이 없는 예배, 이런 고백 없이 드리는 예배자들, 이 주인, Lord라는 말은요, 이게 고대 노예 사회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심한 단어입니다. 1970년대에 아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뿌리라는 거였는데요.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라는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었는데요. 당시 한국에서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몰라요. 주인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도망치던 노인을 붙잡아서요. 다리를 잘라버려요. 이렇게라도 나를 섬겨라.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섬기지 못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그 종을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주님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대한 이 정도의 그 절절함, 절실함,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담겨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모여서 드리냐, 각자 있는 자리에서 드리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마지막 축도가 끝나면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배 내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서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아유 이제 지루한 예배 끝났네 해서 얼굴이 환해지는 부류가 있고, 이게 뭐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사실 우리를 찌르는 농담 아닙니까? 예배라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떤 이 예배는 거절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누가 너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느냐? 누가 너에게 성전에 들어오라고 그랬느냐? 야, 이런 제사 필요 없다. 재물 타는 냄새 내가 역겹다. 예배 좀 드리지 말아라. 신약에 와서요, 이 예배가 그 개념이 확대되잖아요. 뭐로요? 우리 일상의 삶으로 예배가 확대됩니다. 유명한 말씀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너희 몸은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만 하나님에 대해서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주님을 최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 없이 살아가는 삶, 그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기대를 했죠. 기대 가지고 출발했죠.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결국은 그 기대를 저버리는 가인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죽음의 선언입니다. 자기 죽음의 선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 이게 기독교인의 고백 아닙니까? 아주 그 믿음의 시작에서 드리는 고백.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 아니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신자 된다는 것하고 동일시되는 단어가 세례라는 단어입니다. 그 세례가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새로운 삶이죠. 세례, 물에 푹 잠겨서 이제 내가 죽습니다. 그럼 물속에서 나와서 새로운 나로 살아간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가인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회개로 인한 새로운 삶, 그것은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혹은 건강하냐 병이 있냐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남을 뿐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건강함을 가지고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환자도, 병든 사람도 그 병 중에서 내가 믿음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함이나 가난함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필코 이 궁핍함을 벗어나서 내가 믿음이 있음을 드러낼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다만 이 궁핍함 가운데서도 내가 나를 향한 그 엄청나고 나로서는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입고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삶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재물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예.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런 구체적인 문제, 건강, 재산, 무슨 사회적인 성공,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요? 기도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기도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미 선과 악이라는 그 경계선을 폐기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행동 자체만 가지고 이게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선악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시편 52편에서 말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 악인,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악한 계획,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 이게 다 악인입니다. 악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주인은 결국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서 만족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반면 의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배불러 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이 상황에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바라고 찾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들. 정의와 불의, 악과 선 사이의 구분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악이고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선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기만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선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두렵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죠. 행함 없는 믿음이란 착한 일을 얼마나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삶에 믿음을 담아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신자란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My Lord, 하나님의 내 삶에서의 Lordship,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이 구주, 이 말은요, 구원자와 주인이라는 두 단어의 복합어예요. 구원자, save, 주인, Lord, my savior and my Lord. 주님을 향해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그 순간에 성취될 수 있습니다. 내 구원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인 되심, 내 삶에서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주님을 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아주 길게 삶 전체, 아까 말씀드린 데스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풀어가야 하는 과제이죠.
나는 죽고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저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나에게 자랑거리였던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에게는 선천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자랑거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믿고 의뢰하는데 해롭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다 아낌없이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간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조건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이제 땅을 초월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서 살지만 이 영적 고도가 높아지면 땅의 것들이 다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다 똑같아지잖아요. 비행기 타보세요. 다 똑같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땅의 것들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거기에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는 세 가지 동사가 여기 나오는데요. 하나는 거절하고 또 하나는 더 좋아하고, 이 영어 성경에는 선택하고 choose라는 단어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상 주심을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단면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꿈꾸는가? 앞서 소개드렸던 그 뿌리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백인 노예상에게 팔려간 그 소설의 주인공 쿤타킨테. 노예상이 그의 목에 쇠사슬을 걸어주면서 말합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더 톱이다. 톱이. 그때 쿤타킨테가 말하죠. 아닙니다. 나는 쿤타킨테입니다. 또 원래 자기 나라에서 불렸던 이름. 그래가지고 엄청난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을 버리고 자기들과 어울려서 살자고 강요하고 설득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신앙적인 긍지를 가지고 그것들을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택하고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어쩌면 수고로운 삶일 수 있어요. 고대 도시 안디옥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별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저 사람들은 좀 유별나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우리하고 좀 유별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왕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죠. 이 사진의 제목이 Trust, 믿음입니다. 믿음. 카메라 렌즈가 있는 이 앞쪽에서는 저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 길을 따라서 간 사람들이 흔적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오늘 가인 이야기 함께 들어야 할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믿음 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내 지식이나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신다. 믿음에 대한 구절 하나 더 소개해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그럼 하나님은 계셔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해 주실 거야 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신자들의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가인과 같이 패역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매사에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이끄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분명히 붙들게 해주시고 세상으로부터의 소리, 내 안으로부터의 소리보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땅에서의 굴곡이 요철과 같이 심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1절과 4절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구별한 것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우리의 것들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또 주님, 드린 손길들 위에 주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푸사 사르밧 과부의 항아리에서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일용할 것들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까지 도울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정과 극복을 위해서 또 참빛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또 동포사회의 복음화와 인도네시아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정과 극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전 세계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참빛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서로 돌아보기도 어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으러 다니기도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 오직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고쳐주시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동포사의 복마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동포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인도네시아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파송된 모든 주님의 선교사들 그리고 사역자들, 인도네시아 곳곳에 있는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니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에 붙잡혀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을 믿는 온 세상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